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이게 히브리서 1장 1절서부터 3절 말씀이 우리 신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좀 빠르지 않게 천천히 읽으시면서 하나하나 대성이 보시고 보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옛적에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죄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기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구약시대에 선지자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을 와서 순천하신 것까지의 그 과정을 간단하게 3절부터 해서 요약을 하신 부분입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찬송과 기도와 또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머리 숙이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우리의 머리 위에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여지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맡기셨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감동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더욱더 깨달으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드리고 주일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기독교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시을 받고 용상을 받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마음속에 모시고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성령의 역사심에 함께 동행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마다 각기 다른 교리를 가지고 또 다른 사상을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에게 왔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자기에게 참 진리가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상, 다른 곳에서 어떻게 외치든지 관계없이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기초가 튼튼해질 때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종교가 다른 우상들이 우리에서 와서 침범을 하더라도 우리 것 자체가 견고하면 결코 무너지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5년을 하고 10년을 하고 20년, 30년을 하면서도 우리의 기독교가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그런 이단의 세력이, 우상들의 신비 세력이 때로는 내 스스로가 당하는 시험 때문에 거기에 흔들리고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기독교의 기본신앙, 오늘 제목이 기독교의 기본신앙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토대가 정립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잘못된 주장과 이단의 세력에 무엇이 올바른지 몰라서 신앙생활이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눔으로써 기독교의 기본 신앙과 진리를 잘 정립해서 흔들리지 않고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독교의 기본 신앙, 오늘 참고로 오늘 말씀드린 거는 제가 정리한 것이 아니고 존 칼빈의 주장하는 기독교의 5대 진리, 5대 신앙. 이것은 칼빈이 신학자로서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조금 더 오류가 없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까지도 이 사상을 가지고 여전히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 신앙의 근본입니다. 기독교의 기본 신앙, 가장 첫 번째는 창조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이 땅에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자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들춰놓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찾아서 보여주고 그것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을 전혀 성경 속에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으로 이 세상이 창조가 된 것이거든요. 성경은 이미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미 창조 전서부터 하나님은 계십니다 라는 것으로 딱 못을 받고 시작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무리 말씀을 설명하려고 봐야 그것은 인간적인 설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말로 설명하고 우리가 머리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따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이미 스스로 계신 분이고 스스로 계신 분을 그대로 우리는 그 계신 분이구나 하고 그대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여기 계시냐, 하나님이 저기 계시냐 하면서 논쟁 필 것도 없고 안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뭐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굳이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또 안 믿는 사람들의 논쟁에서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보여주더라고 하면은 굳이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이미 계신 분이에요.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너의 마음과 너의 선택인 것이에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고 그냥 단순하게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결코 복잡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말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모든 만물은 모든 것이 그 지은 사람이 주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흙을 우리가 뭐 점토 흙을 잘 빚어서 그 그릇을 하나 만들었다면 그 그릇이 누구 겁니까? 만든 내 것이잖아요. 또 식물을 하나 우리 황미지 목사님이 계단에다가 화분을 잘 해서 이렇게 했지만 저 화분을 저기고 다육이를 사다가 화분 사다가 다 해서 예쁘게 다 만들어놨어요. 그럼 그거 누구 거예요? 그렇게 만든 황미지 목사님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모든 만물은 바로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우리 인간조차 내가 나인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소유가 된 미미한 존재의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놀라웁니까? 내가 그저 버려진 사람이 아니고 내가 내팽겨진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들어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말씀을 볼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내가 믿지 못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세상의 모든 만물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은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우리가 지금 옛날에는 이 지구가 모든 것이 끝이고 지구가 편편해서 맨 끝에 가면 다 남떨어져서 세상 끝에 가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론도 있었죠. 그러나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점점 알아서서 이 지구가 둥글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데 자전과 공전에 의해서 또 원심력에 의해서 또 중력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 자체가 그렇게 원심력과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또 원심력과 중력을 통해서 이렇게 딱 유지가 되고 이 질서도 놀랍지만 지구 외에 저 하늘에 있는 수천 개, 수만 개, 수십억 개의 그 별들이 지금도 질서정연하게 그 운행되는 궤도 속에서 움직여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수십억 개의 그 많은 별들 중에서 어느 한 개라도 그 질서에서 이탈해지면 그 질서에서 그 하나가 이탈해서 그냥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막 움직여진다고 하면 수많은 다른 별들과 충돌을 일으킬 것이고 충돌을 일으킨 그 별은 다시 또 퍼져나가면서 온 우주가 깨져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큰 힘, 지구뿐만이 아니라 이 우주 전체를 이끌어 유지하는 그 질서를 하나님께서는 유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만한 권능이 계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힘으로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 땅에 창조를 하셨다는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배우고 있죠. 학교에서는 이제 우리가 배울 때 말이죠. 거의 창조론, 진화론, 그래서 창조론은 무엇이다라고 하고 진화론은 무엇이다라고 하면서 거의 비슷하게 배웠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교과서에 창조론은 거의 그냥 창조론은 것이 있다라는 말로 한마디 끝나고 진화론에 대해서 쫙 설명하고 있어요. 진화론이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고 과학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지만 진화론이야말로 가장 가설적인 것입니다. 실제로 진화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진화된 과정을 본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인간이 옛날에는 침팬지와 같은 그러한 존재에서 사람이 되기까지 이러한 존재, 이러한 존재, 이러한 존재, 이러한 존재, 이런 존재로 이렇게 진화됐을 것이다 라고 자기들 나름대로 가설을 꾸민 겁니다. 또 곤충이, 박테리아가 그거로서 지금 있는 생물체를, 동물의 그 생물체를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그 생물에서부터, 그 박테리아에서부터 하나하나 변화되면서 또 분리가 되고 분리가 되면서 새로 다른 면적으로 계속 변종해서 지금의 많은 존재들이 그렇게 변종되었다 라고 자기들 나름대로 가설을 가지고 학설로 주장하는 것이지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진화론으로 정말 이 땅이 이루어진 거로 한다면 우리 사람부터도, 우리 사람이 지금 꼬리가 없죠? 그러면 진화되기 전에 우리 인간이 진화되기 이 직전에, 완전 인간이 되기 전에, 진화되기 전인 꼬리가 달린 사람, 꼬리가 달린 그러한 생물체가 있어야 합니다. 또 온몸에 지금 사람처럼 살면서 온몸에 털이 덮여서 그 과정을 지나오는 네안데르탈이라든가 뭐 쭉 말하는 그런 존재들이 지금도 함께 존재를 하면서 계속 직사들로 진화를 하고 있어야죠. 만약에 진화론이 진짜라고 한다면 이미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진화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화론 저들은 어떻게 되나? 지금도 여전히 진화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는 아담 시대가 약 6,000년 전, 약 6,000년, 6,500년 전의 시기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따지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오래, 그것보다도 더 오래쪽으로 비슷하시기에 애굽에, 이집트에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는 그때 당시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이집트에 가보면은 진짜 기원전 3,000년, 4,000년 전에 그 사람들의 모습이 벽화로 그려져 있어요. 3,000년, 4,000년 전에 사람들의 그 벽화에 그려진 그 사람들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랑 똑같아요. 조금도 다른 게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고 가지고 계시는 권능자, 만유의 주권자가 되신다. 창조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 창조를 하셨습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만물,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수 있죠.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까지 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가,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이해를 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 말씀의 역사하심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임재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승천해서 하늘에 올라가셨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임마누엘이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과 함께 계셨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올라가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그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예수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죠.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 제가 이 땅에 와서 태어나서 제가 살아갔죠. 제 이름이 김관식입니다. 이처럼 예수라는 것은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영을 가지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을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것 또한 그 이름조차도 천사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는 신앙, 이것이 바로 그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이 신앙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라는 존재, 예수님은 곧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믿는 신앙이 바로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또 그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 영을 가지고 오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오신 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몸은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그 다음에 보내주신 것이 뭐요? 성령님을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이 가시셨던 그 영을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즉 우리 속에는 예수님의 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대속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을 건져받긴 그러한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십자가의 신앙. 많은 사람,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결코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다. 기전했던 것을 십자가에 달려서 너무 이제 힘이 달리고 하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육체가 감당한 부분을 다해서 기절했다가 그것을 내려놔서 무덤에 내려놨더니 다시 깨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기존설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신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온 말씀처럼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시체를 훔쳐가서 제자들이 훔쳐가서 숨겨놓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허무만한 얘기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십자가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것은 무엇이죠? 선악과를 선악을 알지 않는 사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지 않는 그 과실을 따먹음으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인간이 죄에 벌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선악과 자체를 따먹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은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질서를 딱 지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렸다는 것이죠. 그것이 더 큰 의미입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알게 되었든지 모르게 되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질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율법, 그 계명을 깨뜨리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스스로의 판단으로 움직였다는 것이죠. 물론 그 뒤에 사탄의 꼬임이 있었긴 했죠. 그러나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는 것조차도 그것은 자신의 믿음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 의해서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렸던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다시금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속으로 괴로움 속으로 빠져들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거듭나면 모든 죄가 다 용서하여지고 다 없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다르게 주장합니다.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혹시 이단 사상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결코 우리의 죄의 흔적이 우리 속에서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러워진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의 죄에 못 있는 그 죄의 흔적들을 흰옷으로 다 감싸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것이 보이지 않게 가려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 속에는 내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의인으로 다시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인이 돼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감춰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결코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지 우리가 내 스스로 의로워진 의인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그 용서함에 감사하며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맞는 보답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죠. 이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써 나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믿는 신앙,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바로 구원파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 성경의 말씀에 한 번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의미는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앞으로 내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이미 아시고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지금 내가 과거의 죄와 지금까지의 죄도 다 용서를 받고 이제 살아가면서 짓는 죄조차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필요 없이 그냥 기쁘게 살아가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 선교에서 기쁜 소식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회개할 필요 없어요. 꼭 그렇게 회개를 해야 할까요?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회개해야 할까요? 그거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완전합니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다만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면서 인간으로서 여전히 속에서 아무 어두운 세력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는 이 의지가 계속 다툼으로써 우리의 속에서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서 나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힘들고 괴롭습니다. 또 지나가면서 때로는 정말 여러 가지 다른 사람과 다툼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때로는 욕망에 빠져서 살아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그것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정욕에 끌리고 욕심에 끌리고 탐심에 끌리고 자랑에 빠지고 교만에 빠져서는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그거에 대한 믿은 자로서의 삶으로서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한 배개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완전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그럼 지금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글쎄요 저는 아직은 천국에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단번의 제사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천국에 가는 사람입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으로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완전한 인간이 되었나요? 완전한 의인이 되었나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어지는 순간순간 지어지는 잘못함에 대해서 죄와 허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한 그 모습들을 날마다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어쨌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해서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믿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자, 네 번째는 부활신앙입니다. 사실 이 칼빈이 말하는 5대 기본 신앙을 설명하면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간단하게 정말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부활신앙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도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것으로 그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천절명가 되어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그 생명을 다시 얻음으로써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에게도 죄의 용서함과 함께 다시 새로운 생명을 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것은 결코 여기 세 번째, 네 번째로 분리는 시켜놨지만 결코 떨어뜨려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죽기만 하고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또한 우리의 생명은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반드시 함께 있으며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존되어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말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오고 죄가 왔지만 사망이 왔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고백성에는 십자가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도 함께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피로의 죽음 앞에 놔둬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함께 놔둬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생명입니다. 이러한 신앙, 부활하신 부활신앙,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신앙, 이것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 능력으로 달아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약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신앙입니다. 다섯 번째로 재림신앙,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의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신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셨느냐. 지금 우리나라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믿으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이단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여기 안상홍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 맞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는 벌써 재림해서 오셨다. 오셔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 다시 태어난 사람이 나 안상홍이다. 그러니까 예전의 예수님은 이제 안 계시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모 하나님, 자기 안상홍 자기가 이제 여자니까 성모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가 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참 터무니없는 말인데도 거기에 빠져서 그쪽을 가는 사람들은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많이 떠들고 있는 허경영 있죠. 그 사람도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면서 떠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터무니없는 질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가 지금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인간의 몸으로 다시 아기로 태어나서 다시 자라나서 어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전에 초리 때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을 보시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합니다. 또한 이처럼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오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크리스찬이고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크리스찬으로서 꼭 가져야만 하고 또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기독교의 5대 기본 신앙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항상 외우세요. 창조신앙,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 아주 요점 간단하잖아요. 그냥 제목만 외우면 떠오르게 돼 있어요. 5가지. 창조신앙,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 이 5가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단단하게 무장하고 확신이 있으면 결코 어떤 다른 이단 세력에 넘어지지 않고 또 다른 주장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지금 정말 말세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말세 시선에 정말 이단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데서 흔들려서 휩쓸리지 말고 온전한 신앙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번 하나 끄어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조금만 빠르게 할까요? 한 템포 빨리 갈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를 가리라. 조금 뒤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다른 길의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못한 넘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지배할 신앙, 창조신앙, 임마누엘 신앙, 부활신앙, 십자가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 맞을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자로를 흐르지 않고 믿음의 승리하는 삶을 갖기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진 기본 신앙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 신앙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를 봐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시며 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의 신앙 또 우리에게 천지의 생명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믿게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제님의 신앙,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흔들리지 않고 정말 견고히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주님의 것을 흔들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날까지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금보다 더 귀하고 진주보다 더 귀하고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가장 귀한 이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의인이 되었음을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내게도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또한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우리도 성결한 신부로 살아가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귀한 은혜 주심을 또한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이 모든 고백들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고백이고 우리가 마음속에 깊게 가져야 할 믿음인 것을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 지킴으로 주님께 승리하는 믿음 용사로서 믿음의 용사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크신 역사가 이제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창조신앙, 임만의 신앙, 십자가신앙, 부활신앙,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